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2달여 동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관점도 다양하긴 한데 프랑스 철학자인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는 사람이요. 죽음에 대하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종류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인칭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내가 죽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내가 죽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죽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건데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그게 이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경험을 말해줄 수가 없고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경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인칭의 죽음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회사 사람의 죽음, 직장 동료죠. 그런 죽음을 다 포함해서 2인칭의 죽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2인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3인칭의 죽음인데 이건 뭐냐면요. 나랑은 무관한 타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터졌다 그러면 나랑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감정이입이 되어서 아이고 안 됐다. 참 안타깝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나와 무관한 죽음이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고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3인칭의 죽음, 타인의 죽음이죠.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기 어려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사실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을 다하셨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가운데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조차도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랑 뭔 상관이래요. 오늘 내 직장 혹은 내 일반적 삶, 내 인생과 뭔 상관이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건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처럼 그분의 부활과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죠. 6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면요, 주어가 계속 똑같죠.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얘기죠. 그쵸, 우리. 예. 그러니까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게 지금 주어라고요.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 주어 외에 또 다른 동사가 뭐가 계속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계속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세 구절 공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구절 속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심지어 그 죽으심은 기약대로, 예정대로, 미리 예고된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죠. 어쨌건 그 기초 기반에는 우리와 무관치 않은,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 속에서 이 죽음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아주 특별하게 더욱더 도드라지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지 그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겠는데 그걸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가게 될 곳은 지옥밖에 없죠. 또 연약한 자는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한 상태로 말미암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도요, 죽음의 운명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이 숙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그런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 흔적을요, 사실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서 좀 흔적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요즘 이제 뉴스에서 가끔씩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봅니다만, 뭐 가혹하고 이제 매정한 부모님들은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외면하기도 하고 뭐 시설에 맡기기도 하고 뭐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십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연약한 자녀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버리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건강하다고 사랑하고 병들었다고 버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부모의 사랑도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요?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사랑해서. 건강하다고만 또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도 내가 부모님께 잘하니까 사랑받는다 생각하면 그건 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식이어서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가만히 보니까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많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애절함과 사랑의 절절함이 그러합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듯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두 형제가 이제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않아.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 이름이 나오니까 얘 동생이 이제 벌컥한 겁니다. 형하고 싸우다가 정신을 번쩍 들었죠.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못되게 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미워하시는가?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옆방에서 아버지가 그 두 아들들이 싸우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문을 열고 이 방에 들어와서 두 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동생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 둘 다 사랑해. 그런데 문제가 있단다. 너희들이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못되게 굴면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달라. 사랑은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 그거 봐, 아빠 여진 나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비록 내가 못되게 굴었지만 나를 사랑한 것은 틀림없다라는 그러한 확증과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입니다. 참 사랑이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어떤 상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 향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경우는 좀 미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멀리 내다보고 사랑한단 말이죠.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번 보십시다. 핏덩어리죠, 그렇죠? 아기를 낳았는데 핏덩입니다. 그래도요, 그 핏덩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보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갓난 그 아기가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생명의 지금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같이 보면서 그토록 기뻐하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요, 기도도 하고요, 막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미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내다보면서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가장 귀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심지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요? 그게 참 사랑이 고스란히 다 보여지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그런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그렇게 나와요. 연약할 때. 이건요, 어떤 수준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연약하다는 말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잘 알지 못할 때,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려서 잘 모를 수 있겠죠. 못 봐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져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갓난 애기라든지 이제 뭐 2살, 3살 아직 뭐 잘 모르는 그런 애기들은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어린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굉장히 어렸을 때의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는요, 사랑을 다 수동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뭐 부모한테 드리기보다는 다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엄마가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다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몰라요. 내가 젖먹여 키워서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줘서 모른다고요. 아무런 기억이 없죠. 그렇죠? 그 사랑은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몰랐을 때도 받은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받았죠.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부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어찌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그 전날 밤에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왜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발 씻어준 이것도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데 어찌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연약할 그때, 내가 아주 유치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죠.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랑하셨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그 사랑 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허물이 많다고 사랑 중단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아직도 미흡한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도요.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더 사랑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다 모르니까. 내가 다 모르는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요, 이제 신분에 관한 문제라고 좀 축소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본다면 연약할 때이지만 신분으로 본다면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여전히 사랑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받은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런 의로움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로움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직도 죄인이죠. 그런데 이미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죄인 된 가운데서 사랑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아나게 되었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져주셨고,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죄인의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돈이나 좀 주시죠. 부동산은 왜 안 주십니까? 건강을 주시든지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뭐 자꾸만 이런 의롭다 뭐 이런 거나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 보따리, 명예, 건강,
이건요, 사실 별것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더라고요. 돈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건강 잃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치요? 지나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건강하면 뭐예요? 무언가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사랑이 사라지고 고독하고 외로우면 건강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속에 나를 의롭다 하심이 있고요, 그 십자가 속에 나에 대한 죄 사함이 있고요, 그 십자가 속에 내 속에 주어질 많은 소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인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죠. 죄인된 책임을 같이 지고 죄인된 저를 같이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 여전히 죄인일 그때도,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때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은 거죠. 하물며 오늘 내가 그렇게 의롭다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만약 예수 믿으면서 힘써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오늘도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내가 정말 애쓰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쓴다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두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km 정도 이동한다 그러면요, 닷새로 꼬박 근데 가야 될 거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쉬지 않고 막 5일을 막 가가지고요, 그 사람 붙잡아다가니 다 데려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사울을요, 길에서 탁 막아서지 않아요.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냐 그러셨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수님 앞에 이제 굴복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걸음을 힘있게 걷게 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은요, 그걸 겪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시겠냐고요.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버리시겠어요?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곁길로 간다고 해서 너는 안 돼라고 그렇게 팽개 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명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아직도 연약할 때, 지금도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을 지고 척을 지고 있을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겁고 강렬한지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문제에서만큼은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갈 수도 있고요, 심각한 어떤 일에 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에서만큼은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보자고요.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뜻을 읽어보고요,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요, 그 십자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인지를 묵상하게 되면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에서도 혹 곁길로 갔다가도 제 길로 다시 궤도를 수정하여서 본 궤도의 삶에 이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해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토록 그렇게 쓸모없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죄와 늘 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참 깊이 있는 그 화해의 관계 속에 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척을 지고 반대길로 가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받게 되면 즐겁죠, 그렇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이 행복한 즐거움의 걸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크고 깊은 사랑으로 날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이 사랑 깨달은 사람으로서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능히 극복하고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이겨내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행복함을 날마다 누리는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